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잔잔한 우울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확한 우울증은 아니지만 뭐 번아웃이 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잔잔한 우울증을 겪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어떤 의욕도 없이 살아가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어떤 것도 소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해온 코리키스라는 사회학자가 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명확한 우울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번아웃이 된 것도 아니지만 잔잔한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삶의 의욕도 없이 어떠한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상태를 시들시들해졌다라는 뜻에서 랭귀싱이라고 한다. 이 랭귀싱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가는가? 그것을 진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상태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행복한 감정에만 치우쳐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분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우울해져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저자가 책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외심이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대를 하여금 어떤 감탄을 넘어서 경외심을 갖는 것, 그 경외감을 갖는 것, 그런 감정들이 요즘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활력이 있고 어떠한 의욕이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고 어떤 의욕도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저자가 말하는 랭귀싱, 시들시들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들해져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너희를 증명하였다는 것을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죠.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치 멱살을 잡는 듯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따로 세우고 항변을 합니다. 그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8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8장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따라왔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면서 따라왔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지치고 예수님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 제자들도 막연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 사탄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모두가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 분위기 안에서 다음 장인 9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다 화목한데요, 가끔 아이들이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을 혼내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마치 제가 혼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은근히 자리를 피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못 견디고 자리를 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한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어떨까? 제자들마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다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되찾아오는 것을 상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생계의 문제와 자신이 고민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상상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시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는가?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려가시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다 불을 내려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 혼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제자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랬던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면서 갑자기 모습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이 변형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변형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여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갑자기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는 모습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그 영광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의 경외감입니다. 그들의 경외심입니다. 그들의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변형되는 모습, 그 광채가 나며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감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초막은요, 초막을 짓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초막절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공동체로 있었던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있으면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그 초막절을 지금 예수님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외함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다시 의욕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들 중에는요, 제자들의 MBTI를 연구해 놓은 책도 있어요. 이 베드로가 가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MBTI가 ENFP다, ENFP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초막 셋을 짓대. 베드로는 지금 경외심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외심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감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 심리학자인 데커 켈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경외감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의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경외감이라는 것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존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씁니다.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나보다 더 큰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느낄 때는요,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요, 경외심을 느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대요. 이 경외심을 느끼게 때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아진대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감정이 있다면 경외심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심을 느낄 때 자기라는 감각은 사라지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는 그런 감각이 대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경외심을 느낄 때요,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버럭이, 기쁨이, 또 뭐가 있죠? 슬픔이 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그 넣으려고 했던 캐릭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캐릭터를 넣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죄책감이라는 캐릭터를 넣어버리면은 다른 감정들이 다 왜곡된대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계획만 해놓고 나중에는 폐기해버렸다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정 외에 또 넣으려고 했던 감정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경외심을 느끼느냐?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존재를 볼 때 경외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미술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 경관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큰 존재를 느낄 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경외심을 느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외심은 나보다 큰 존재를 느끼는 감정인데 사람들은 너무 여유가 없거든요. 마음 가운데 여유가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거나 노을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경외심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욱더 이 경외심을 느낄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유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신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이 자기중심성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쉽게 경외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어떤 것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느낌을 쉽게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감정은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그리고 내 미래,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현실 가운데 곳곳에 있는 경외심을 느끼고 감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셨을까요? 오히려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사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삶에 다시 하여금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다시 걸어가야 될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모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이르러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의 삶에 다시 하여금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낙심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 시들해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에 베스트셀러였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인데 이 패트릭 브링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제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형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소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뉴욕에 있었던 자기가 쌓아두었던 모든 커리어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죠. 그리고 8년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자신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마음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경외감, 사랑, 고통 같은 잠들어 있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상실감을 경외감이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술 작품을 봐도 위대한 미술 작품을 봐도 여러분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감을 채워줄 만한 경외심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 작품들을 그린 저자들은 나름대로 참 어렵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저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작가들이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삶의 소망을 다시 찾고 삶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면서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이러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다.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우면서 동시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외심으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미술 작품을 봐도 경외심을 통해서 누군가는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실감을 채우는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기 자신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경외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경외심이 사라진 자리에 허영심이 대체하고, 경외심이 사라진 자리에 온갖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음모와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외심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자꾸만 허영심, 탐욕, 그리고 거짓된 마음들, 거짓된 욕심들, 욕망들, 그런 감정들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날마다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를 바랬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정작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경외심보다 세상이 주는 허영심과 세상이 주는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압도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영광, 그리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경외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알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을 아는 자들은요, 그 경외심을 아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에 쌓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겨냅니다. 결국은 이겨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은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면 당하여도 결국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무려 11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감탄하시네요. 경외심이 여기서 11명, 지금 한 명도 어려운데 11명을 낳았어요. 근데 11명의 아이들 중에서 10명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다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계속 죽는 것을 이 존 오웬은 보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존 오웬도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출간된 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다른 영광들은 너무 시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과거를 치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미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아픔을 치료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고난을 딛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은 과거를 치유합니다. 분명한 진리는 모든 영광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힘은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으로 가득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경외심이 회복되어져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경외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미술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문찬 씨가 있습니다. 이문찬 씨는 이제 20살 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연주들로 많은 사람들을 또 감동을 주었죠. 이문찬 씨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 곡을 연주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였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토벤의 어떤 곡을 연주해야 될 때는 자신이 마치 베토벤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쇼팽의 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쇼팽이 직접 살던 집 근처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작곡했을까 그것을 늘 헤아리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두 마디를 8시간씩 연습하면서 연주해낸 곡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문찬 씨가 이런 설명을 해요. 루바토라는 그 연주 기법이 있습니다. 루바토가 뭐냐면 악보에 루바토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그냥 연주자가 해석해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바토는 이런 것이다.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무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뭇잎은 바람결에 흔들린다. 그렇게 자유롭게 흔들리는 나뭇잎이 루바토다. 나무 뿌리와 나무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나뭇잎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다. 제가 이민철 씨의 이 인터뷰를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의 인생도 루바토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바람이 불고 역경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면 슬퍼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여져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여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피아니스트가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뇌하고 이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생을 작곡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연주해야 될 때도 있고, 기쁨을 연주해야 될 때도 있고, 행복을 연주해야 될 때도 있으며, 고난을 연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연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때로는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 불안해서, 너무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 짙어서 힘겹고 너무나 지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도,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그 경외심을 회복하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